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언제까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요? 구정 때까지. 예. 구정 때까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면서 또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만날 때마다, 다른 분들 만날 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한 해 되십시오. 아무래도 인사가 길어지니까 뒤는 좀 이렇게 막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광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 예배할 때는 광고를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냥 인사하고 막 넘어가느라고 제가 까먹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철야할 때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데려오시면 또 같이 축복하고 안수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는 자녀들 같이 와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1월 말부터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구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 96일간 같이 말씀을 읽고 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새해가 돼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 없었던 일처럼 생각하실까 봐 다시 한번 확인을 드렸습니다. 지금 읽고 있고요. 앞으로 하는 것이고 3월 31일까지 구약을 읽게 됩니다.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신약을 읽습니다. 그래서 4월, 5월에는 신약을 계속 읽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구약을 통독을 하면서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설교 말씀을 그 본문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독하고 있는 그 흐름에 맞추어서 본문을 잡고 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깨닫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까지 제가 하는 설교의 중심,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 대림절 기간에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대림절 기간에도 성경을 읽어가는 그 흐름에 맞추어서 본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대림절 설교를 하면서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그런 특권을 누렸는데요. 그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그것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에 같이 나누었던 말씀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또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2017년을 시작했기 때문에 2017년 1년의 주제를 같이 나누느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 나누었고요. 오늘은 다시 본문의 흐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성경 통독 구절로 돌아가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주제들이 있고 너무 많은 본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많은 본문들이 있는데,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뒤로 미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찾아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고요. 그것이 5월이나 6월까지 우리가 신약을 통독 끝날 때까지 지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나누어야 할 여러 가지 주제들, 또
말씀에 대한 것, 신앙에 대한 것, 예배에 대한 것, 여러 가지 주제들을 막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고 있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각 자취회 모임에서 또 기도 모임에서 일주일 동안 읽으면서 받았던 은혜를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씀에서 이 말씀 가운데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나에게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하는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앞장서서 위에서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 가운데서 함께 내가 일주일 동안 읽는 가운데 내가 받았던 은혜, 내 마음에 와닿았던 성경 구절 한 절, 그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그것이 왜 나의 마음에 와닿았는지, 내가 기도하고 있던 제목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모임 가운데서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남선교회 모일 때, 여선교회 모일 때, 청년회 모이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 기도 모임 하게 되어질 때, 작은 모임들을 하게 되어질 때 그렇게 말씀을 나누어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모임들은 너무도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그런 것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기초 다시 세우기 위해서, 어쩌면 흔들렸던, 어쩌면 무너져 버렸던, 어쩌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그 신앙의 기초 다시 쌓기 위해서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같이 읽고 같이 그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그것을 나누려고 하면 방해하는 것들이 꼭 있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터지게 되고요, 가정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동안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문제들이 갑자기 튀쳐나오게 되어지고, 그동안 괜찮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들이 자꾸만 마음을 찌르게 되어지고,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말씀 가운데 붙잡혀 있으면 어떤 사람이 될지 그는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말씀 가운데 다시 세워지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흩어지도록 만드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감정이 상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기분이 나쁘게 만들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손 내려놓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두었다가 그 시선 다른 데로 옮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할수록, 마음이 상할수록, 감정이 상할수록, 기분이 나쁜 일이 생길수록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잡아야 되고, 우리의 눈은 의도적으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눈을 꽂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고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온 교회가 사무엘 상하를 같이 읽고 있습니다. 이름은 사무엘 상하로 되어져 있는데요, 실제로 이 책의 주인공은 한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상하라고 이름 붙이지 않았지만, 사무엘 상하라고 이름 붙여져 있지만 사무엘 상하 전체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등장하기 이전에, 그 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무엘이고요, 그 전에 다윗과 비교가 되어지는 나쁜 왕, 잘못된 왕,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안정에 대해서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랬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실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반복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어지고 따르지 않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그 책임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중심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15장까지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에게 기름 붓고자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가문을 선택하셔서 그 아들 가운데 하나에게 기름을 붓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음 왕을 세우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집으로 갑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면 사무엘이 누군가에게 가서 기름을 붓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울 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사울 왕이 사무엘을 죽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불안함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가게 되어집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왕을 세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장남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엘리압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사무엘을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던 지도자가 바로 이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멋있고 그의 용모를 보고 그의 키를 보고 그의 됨됨이를 보니까 그의 외모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세울 만한 사람이구나. 그 마음 가운데 흡족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읽었던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좀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압의 멋있는 모습과 키 큰 모습을 보지 마라. 나는 엘리압을 뽑지 않았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면, 마음을 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가꾸어야 됩니다. 자, 가꾼다라고 하는 표현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말 믿음이 순수하고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중심에 더러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런 사람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 있습니다. 아마 0.1% 정도? 상위 0.1% 정도는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해서 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설마 있겠죠. 제가 평소에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할 때 상위 1%, 상위 1%의 믿음을 가진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상위 1% 그러면 지금 있는 분들 중에 뭐 너댓 명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상위 한 0.1%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태어나는 정말 아무것 하지 않아도 깨끗한 믿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를 제외한 나머지 99.9%,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꾸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겉모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겉모양이라고 하는 것, 외모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얼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참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7절. 제 입장에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얼마나 아멘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겉모양이라고 하는 것, 외모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단순히 사람의 겉모습, 외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키를 이야기하는 것, 얼굴을 이야기하는 것,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신체적인 특징,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진 모든 것을 일컬어서 외모라고 표현했습니다. 겉모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많은 것들입니다. 그가 배운 것들, 학식, 그의 경험, 그가 배웠던 여러 가지 상황들,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들, 그의 부모들, 사람들이 그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겉모습이다, 외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보신다. 심성을 본다. 심성을 본다. 진심을 본다. 속마음을 본다.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부분을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내 진심은 이렇다. 하나님은 내 진심 아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진심보다 더 깊은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보면서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망가진 것을 보면서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나는 이제 다 무너져 버렸다. 나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실패한 것, 무너진 것, 잘못되어진 것, 그것들 다 헤집어내고 다 걷어내고 그 안에 있는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은 단순히 우리의 진심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다고 자책하고 있지만, 무너져 버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 속에 있는 것,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때로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때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정말 깊은 우리의 내면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낭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 내면에 있는 그 희망을 보시고 그 꿈을 보시고 그 미래를 보시고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업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이야기를 하는 비유가 변호사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변호사 계시나요? 가족 중에 변호사 혹시 계시나요? 한국에서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에서도 변호사들이 많은 선망의 직업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은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돈 받고 법률을 통해서 다른 사람 변호해주고 도움 주는 것, 그것이 변호사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변호사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변호사지만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피해갈 수 있도록,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망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습니다. 반면에 어떤 변호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 권력이 없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법을 가지고 그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그가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변호사지만
사람들이 보기엔 똑같이 사법고시 패스하고 변호사 사무실 개업하고 똑같이 변호하고 법정에서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직업의 종류가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직업은 세상 일을 하는 것이고 또 거룩한 직업, 소명이라고 부르는 것,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정말 거룩한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됐을 때 목사들은 모두 다 똑같을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었어도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신경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좋은 이야기하고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 나누게 되어지고 좋은 일꾼 되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꾼 되는 것과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스스로를 맞추다 보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 생각하고 그것에 맞추어 따라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박수치는 것,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에 마음을 두고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걸어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칭찬하지만, 사람들은 잘한다고 격려하지만, 최고라고 이야기하지만, 멋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더럽고 추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느냐,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왜 그것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우리의 중심되는 그 마음을 어떻게 달라지게 만들 수 있을까? 한 방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통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한 방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 방에 한 번에 한 번 이렇게 화끈하게 하면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일상을 통해서 달라집니다. 조금씩 조금씩 쌓여가는 것이고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특별히 사무엘이 그 집에 왔습니다. 그 집에 와서 형들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고 있었고요. 이 중에 하나가 왕이 될 거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디에 있었죠? 들판에 있었습니다. 다른 7 형들은 다 집에 모여 있는데 집에 모여서 몸단장하고 뭔가 준비를 하고 각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 들판에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저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 나만 양을 쳐야 되지? 위로 7명이나 형들이 있는데 나보다 체구도 좋고 체격도 좋고 다 경험도 있고 그 사람들 같이 하면 될 텐데 왜 막내만 시킬까? 8명이니까 하루에 한 명씩 돌아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한 번 쉴 텐데 왜 나만 해야 될까? 왜 나만 이 허드렛 일을 해야 될까? 왜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나에게 찾아올 권리를 찾지 못하게 되어질까? 나는 왜 여기서 맨날 이 양들하고 지내야 될까? 그래서 어쩌면 그냥 하루하루 시간만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나 9째 동생이 나오지 않을까? 그 막내가 나오면 다 밀어줘야지. 그 생각 가지고 하루하루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내가 정말 나이가 들어서 빨리 결혼해서 여기서 독립해서 나가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시간을 간다 생각하는 국방부식에는 어쨌든 간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1년, 2년 그냥 시간 낭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 양들은 다윗의 양이 아닙니다. 누가 맡겨주신 거죠? 아버지가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 양들을 치면 이 소득이 나게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놀고 있는 형들에게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배웠던 것은 아버지가 맡겨주신 양들을 치는 마음입니다. 그 양들을 맡아서 내 것은 아니지만, 내 소유는 아니지만 아버지가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양들을 어떻게 사랑할까,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양들에게 무엇을 먹일까, 어떤 운동을 시켜줄까, 오늘은 여기에 와 있지만 내일은 어느 산으로 데리고 갈까, 어떻게 하면 이 양들이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양들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다윗은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양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맡겨주셨을 때 역시 다윗의 마음은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람들 어떻게, 무엇으로 먹이고, 어떻게 좋은 길로 인도하고,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그 훈련은 이미 그가 들판에서 양을 칠 때부터 받았던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다른 어려움으로부터, 맹수들로부터 싸우면서 용맹함을 배웠을 것입니다. 양들을 보는 것,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늑대들이 달려오기도 하고 곰들이 달려오기도 하고 여러 맹수들이 달려올 텐데 그것 싸우는 것입니다.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어쩌면 자신의 모든 것 희생해 가면서까지라도 목숨을 걸고라도 그 양을 지키는 훈련을 그는 그 자리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 용맹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게 되어질 때 다윗이 했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내가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곰들과 사자들과 싸울 때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너와 싸울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다. 내가 그 곰들을, 사자들을, 그 맹수들을 이 물맷돌로 쳐서 넘어뜨렸던 것처럼 너 하나쯤 내가 물리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믿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다윗은 그 들판에서 양을 치는 가운데 용맹함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저 시간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무언가를 새롭게 배웠던 것입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들판이 그가 일상을 살았던, 양을 치고 있던 그 상황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게 되어지고 새와 동물들을 보게 되어지고 하늘을 보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달을 보고 한낮에 그 해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저 높은 산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그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삶을 그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쌓아가고 있습니까?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쌓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것,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와 있지만, 교회에 나오지만, 예배 드리지만, 찬양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지금 이 순간 내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내가 무엇에 대한 꿈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일본 선교한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난 일본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교회는 일본 선교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들은 일본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정말 일본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그러한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흐르게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얻게 되어질 칭찬과 격려와 인정과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무엇, 그것을 얻기 위해서였는가? 어쩌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지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다 보니까, 격려를 받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그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다른 사람이 당신 참 훌륭하다 이야기하는 것 듣고 싶어 하게 되어지고, 좋은 지도자라고 하는 것 듣고 싶어 하게 되어지고, 당신은 훌륭한 사역자고 성공한 선교사고 당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큰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칭찬 듣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빼앗아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영혼에 대한 순수함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얻을 수 있는 자랑으로, 인정으로,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또 다른 나의 겉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와 자랑과 내세울 수 있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더 귀중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자꾸만 우리의 시선이 겉모양에, 겉모습에, 외모에 중심을 두게 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일본 선교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왜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왜 하고 있었는지,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우리 교회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소중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교회만한 교회 없다 생각하고, 우리가 이만큼 해왔으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 일본 선교를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어쩌면 다시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겉모습에 치중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우리의 마음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하는 이야기,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쌓이게 되어지고 그것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읽고 있는 책을 바꾸십시오. 드라마 끄십시오. 도깨비 보내십시오. 다른 것에 시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 안 보면 친구 만났을 때 할 얘기 없다, 그런 친구 안 만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 안 보면, 드라마 안 보면, 다른 세상 돌아가는 소식 그런 거에 막 민감하지 않으면 뭐 뒤처지는 것 같다, 괜찮습니다. 예수 믿는 건 바보 되는 겁니다. 바보처럼 믿는 게 맞습니다. 이것을 잡으면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한꺼번에 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잡아야 된다면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바보처럼 예수 믿는 것이 똑똑하게 예수님 모르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습니다. 드라마 줄이십시오. 다른 책 보는 것 줄이십시오. 다른 사람 만나서 험담하게 되어지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기 위한 만남 줄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 가운데 만나기만 하면 다른 사람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피하십시오. 그분 전화 받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타산지석, 남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새로워진다, 교훈으로 삼는다, 별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면 닮아갑니다. 욕하면서 닮아갑니다. 안 보는 것이 좋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의도적으로 관심을 끊어버리십시오.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좋은 것으로 채우고 좋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상위 0.1%그 안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노력하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하며 다른 것 끊어버리고 내 마음에 있는 것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겉모습 봐서는 잘 모릅니다. 사람들 속이기 쉽습니다.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좋은 사람인 것처럼 얼마든 꾸밀 수 있고요, 얼마든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속에 무엇이 쌓여있는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겉모습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직분 가지고 사역자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사역하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칭찬, 인정 금방 잊혀집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 시간이 지나가면 다 흘러갑니다. 얼마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누군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잘 살고 계시잖아요. 결혼하신 분들 그 첫사랑 못 잊을 것 같았고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잘 살고 계시잖아요. 가끔 생각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칭찬, 격려, 인정 다 지나갑니다. 사람 생각 바뀌면 얼마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칭찬했던 사람이 똑같은 것 가지고 내일은 비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 사람이 인정하는 것, 사람의 칭찬, 거기에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바로 그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한번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때로는 인간적으로 실패하는 것 같지만, 인간적으로 무너지는 것 같지만, 아무 일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버리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 아무도 나를 칭찬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오직 한 분, 그분이 인정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네 마음이면 됐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네 중심에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구나, 내가 너의 마음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면 이 세상 그 누구의 칭찬보다 가장 위대한 칭찬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고 그것이면 충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중심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달라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으로 우리의 중심이 가득 차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거짓과 속임수 다 내려놓고요, 야망과 욕심 이제 그만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채우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게 되어지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서 한 영혼에 대한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다시 회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우리의 마음 다 열어놓고 보면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로 서 있지만, 사역자로 있지만 그 마음 다 열어놓고 보면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내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그 마음, 내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고 더러울 수밖에 없고 야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그를 도구 삼아서 내가 무엇인가 성취하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딛고 올라가서 내가 무언가 자랑하려고 했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주시면 그것 바뀌게 됩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에 선한 것 없는 것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것, 칭찬받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 다시 한번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은 야망과 욕심으로, 자랑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아멘 주님.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을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을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인정받고 자랑하고 칭찬받는 것,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 다른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 거기에 마음을 두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만 겉모양에, 외모에 치중하게 되어지고 남들이 보는 것에 치중하게 되어지면서 주님이 주셨던 그 귀한 사역들조차도, 귀한 직분조차도, 귀한 그 일조차도, 그 헌신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또 다른 인정을 위해서, 또 다른 칭찬을 위해서, 또 다른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 변질시켰던 우리의 마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인정받는 것, 자랑하는 것, 칭찬받는 것, 드러내는 것, 밖으로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삼게 되어지고 한 영혼을 영혼이 아니라 하나의 숫자로 생각했던 것, 다른 사람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딛고 올라가게 되어지고 내가 리더가 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부터 칭찬받고 자랑하기 위했던 마음들, 하나님 그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한 영혼을 소중히 생각하시는, 한 영혼 때문에 눈물 흘리시는, 잃어버린 그 한 양을 찾아서 먼 길 찾아가시는 그 목자의 그 마음,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 우리 교회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중심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 품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고 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고 나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바라고 아버지께로 가지고 알려주시고 주님 마음 품고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해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지 알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를 바라보고 도와주시고 고백하면서 도와주시고 그 마음 가져서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에서 도와주시고 주님 기뻐하신 그 모습 떠나서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야망과 욕심과 아버지 우리 더러운 것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만 겁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힘을 맞추려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 주를 바라보고 도와주고 우리 자녀사랑 자녀들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 도와주시니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온전히 바라보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바라보고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외모를 보지만, 그것에 집중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 사회에도, 이 일본 땅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펼쳐질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